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12장의 첫 전투를 이어받아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이스보셋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두 왕국이 본격적으로 세력 다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본문에서는 두 왕국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으로 일컫고 있고 또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앞서 언급한 대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아마도 약 7년 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뿐이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집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세력이 수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된 7년 만의 시간은 다윗에게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의 집에는 결혼과 출산이 계속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올 때 2명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후 4명의 아내를 더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내들은 각기 아들을 1명씩 출산했습니다. 2절에서 5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솔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킷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렇게 다윗의 6아들 이름이 날됨으로써 사울의 지방과는 달리 다윗의 나라가 이웃 나라들과도 동맹을 맺어 점점 강성해지고 그의 집안도 유복해져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정세가 어수선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는 상황과 형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나태한 신앙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며 승리를 주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다윗의 왕가가 점점 강성해 간 증거로 다윗이 얻은 아들들의 명단이 제시되었다면 이번에는 사울 왕가가 쇠퇴하는 증거로 아브넬의 배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과 전쟁을 지속하는 동안에 점점 더 큰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온 그가 손에 쥐어진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아나무인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사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혀놓고 그의 신복으로 있으면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합니다. 선왕의 후궁이나 첩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위 계승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동침했다는 것은 곧 자신이 왕의 계승자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보셋은 분노하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랬더니 아브넬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일말의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고 막말을 해대며 격하게 반발하죠.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거론하며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이스보셋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기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이스보셋이 비난하자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말을 뒤집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신하가 왕인 자신에게 극도로 무례하고 위협적인 말을 거침없이 쏘아댔지만 실질적인 힘이 없었던 이스보셋은 그가 두려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나라의 질서와 체계가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근본부터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욕심과 야망으로 세워진 권력은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권력의 결말은 갈등 속에서 지리멸렬하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신하가 제 위치를 잃은 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뜻은 교만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소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가며 신중하게 유다 족속을 이끌어나갔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도무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의 면모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믿고 살아간다면 자기 수준을 넘을 수 없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든 사람이든 겸손히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을 갈 때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의 많은 일들이 우리 힘과 우리 노력, 실력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